이렇게 10장 3절에서 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고 3, 4, 5, 6 그럼 되겠네요. 번갈아 읽으면 되겠네요.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경고와 진도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있노라. 아멘. 오늘은 소중한 무기를 손에 쥐고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창 한 1, 2주 동안 우리나라에 좀 들썩였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는 다 아는 사건이죠. 좀 뭐라고 했는데 잘 좀 마무리되긴 했어요. 우리 흥민이 형이랑 강인이가 좀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사건이었어요. 스포츠를 전혀 모르거나 관심 없는 친구에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시안컵이라는 아시아에서의 축구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4강전까지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경기 전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경기 전날에 저녁을 먹고 보통은 그 경기 전날 저녁에 다 같이 선수들이 그 식당에 딱 앉아서 다음 날의 경기에 대해서 좀 마음 다짐을 같이 모으고 함께 정신이 딱 해서 자 우리 하자 이렇게 약간 그런 시간이 원래 있는데 이날 이제 빨리 밥을 먹은 젊은 어린 친구들이 이제 평소에도 또 쉬는 시간에 탁구를 많이 쳤대요. 탁구를 치러 이제 가기로 하니까 이제 손흥민 주장이 캡틴이지. 그래서 야 오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 와중에 좀 서로 트러블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몸이 부딪히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는 저 손가락이 이제 탈구가 되고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 사건이 이제 이 아시안컵이 다 끝난 후에 나중에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막 너무 사랑스럽고 서로에게 아끼던 그런 관계인데 왜 싸우고 뭐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괜히 또 왜 누구 형 말을 안 듣냐 하면서 막 저 이강인 선수를 막 마녀 사냥하고 막 아주 죽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거든. 좀 과해요. 그거 갖고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나도 속상했는데 다행히 그죠? 다행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 이강인 선수가 영국으로 가서 흥민 형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다고 이제 흥민 형이래. 손흥민 선수가 저 그 올린 거예요. 저 올렸어요. 축구 잘하면 무조건 형이에요. 근데 저걸 올려서 이제 설명한 거죠. 왜냐면 되게 진솔했어요. 뭐 어릴 때 나도 실수를 많이 했었고 선배들한테. 근데 그런 좋은 선배들이 때로는 나를 따끔하게 지도도 해주시고 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인이도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에게 너무 강인이를 비난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이번 좀 용서해 달라. 함께 반성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 좀 응원해 달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막 편 갈라는 그런 거 없다. 오해하지 마시라라고 잘 이제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분의 얘기를 최근에 봤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십니까? 네. 손흥민, 박지성이 있기 전에 차범근이라는 전설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세요. 이분이 유럽을 거의 막 휘어잡았던 당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있던 차범근 축구 교실 뭐 이런 행사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 앞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봤더니 굉장히 이제 솔직하고도 진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최근에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서 예전 본인이 그 자기 아들도 이제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코치였거든요. 차두리라는 코치인데 그 차두리 코치가 선수 시절 독일에 갔을 때 에피소드를 소개했대요. 이런 말이에요. 그 차두리라는 아들이 독일에 처음에 이제 데뷔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유명한 그 코치 감독이 차두리한테 야 너 이렇게 축구 기술 연마하고 연습하고 이런 말 하기 전에 처음 한 말이 어떤 일이 경우에도 문을 꽝 닫고 나가지 마라 라고 기술적인 거 이전 선수로서 이전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가르치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이강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스페인에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예전처럼. 근데 예전과 달리.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반성하신 거예요. 이런 말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 같은 어른이 그냥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었다라고 오히려 자책하듯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 우리가 갖고 있던 동양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이나 예전에 박지성 선수나 유럽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인정을 받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겸손히 또 누군가 앞에서 희생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좀 절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걸 나타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요즘 어린 선수들은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표현이 재밌죠? 겸손과 희생이 촌스럽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인들이 물려받은 무기이자 자산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소중한 무기를 잃어버리는 건 좋지 않다. 아이들이 실수로 그 무기를 버린다면 이거 뭐야 이거 필요 없지 버린다면 어른들이 주워서 다시 아이의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이번 주 내내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교회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어떤 걸 돌아봐야 될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여러분이 때로는 이건 지금 필요 없은 것 같은데 하고 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 그냥 그래 버려라 이러지 말고 어른인 나이가 그 옆에서 그것을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 겨울에 지난 몇 주 전이죠. 수련회가 잘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3월달 개학을 하면서 실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손에 어떤 무기가 쥐어져 있어요? 지금 이때 받은 은혜와 결단과 뭐 이런 뜨거움과 뭐 그 거룩한 서사에 대한 막 하는 그 무기가 지금 이제 손에 여러분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약할 때 어떤 무기를 갖고 한 학기를 지낼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나머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래 힘들지 이렇게만 해서는 또 안 되고 여러분에게 꼭 쥐어줘야 하는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버릴지언정 다시 잡아서 야 이거는 챙겨 이건 너의 무기야 이거 촌스러운 거 아니야 너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 생각이 제가 이번에 한 거예요. 요 말처럼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 소중한 무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이런 말을 하죠.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더 쉬우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우리는 다 육신 입고 살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끌리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내 맘대로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견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막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손에 쥐어지고 있지 않아. 우리가 누리지 못해. 이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난 게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새 학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아예 그냥 멘탈에 놨을 수도 있어.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새 학기 때 여러 고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증후군이 일어나요. 증후군. 학교 가기 싫어지고 그 막 반쌤이 너무 싫어.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해. 옆 친구 내 짝꿍 뭐 이런 뭐 나중에 뭐 동아리 이런 거 있지 않니? 동아리 했는데 다 밀렸어 막 최악이야 막. 학교 가기 싫어. 이번 학기 망했어. 이런 애들이 너에게 찾아와요. 그때 그 애들 앞에서 너희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있냐는 거죠. 아니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게 오늘의 질문이고 적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이 떠올려서 그 무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과연 우리는 왜 그 무기를 잃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인데 여기 써있나? 써있네요. 원래 제목은 No Place for Truth 진리를 위한 그 룸이 사라진 것 장소가 없는 것 이런 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양서류에 대해서. 양서류 알아요 여러분? 양서류 대표적인 동물이
개구리. 공부 좀 하네. 거의 주입식으로 외웠구나. 양서류, 개구리 이렇게. 양서류 뜻이 뭡니까? 양쪽 그거야. 서식한다. 그럼 답이 나왔네. 양서류의 특징은 양쪽에서 다 서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까 제 책에서 그 신학자님이 이런 표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양서류 신앙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양쪽에 다 번갈아 여기도 걸쳤다가 저기도 걸쳤다가 하면서 거기서 내가 생명을 이어가려고 숨을 먹을 것을 먹고 거기서 챙겨가려고 이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서류 신앙. 근데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때로는 이렇게도 했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 이렇게도 했다가 저쪽에서 말하는 것도 했다가 이러면 뭐가 될까? 손의 무기가 잘못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쥐어줘야 하는 무기가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게 저건 좀 촌스러워 보여. 저건 쓸모 없어 보여. 버려. 근데 그게 손에 있어야 되는 무기라면 양서류 신앙처럼 여러분이 왔다 갔다 걸쳐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손에 쥐어야 되는 무기에 대해서 헷갈려요. 내가 이번 학기 올해 10대 청소년 동안 나는 뭘 손에 쥐고 살아야 되지 하는 무기에 대한 선택에서 헷갈려요. 왜냐면 학교 가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 학원에서도 야, 너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예쁘고 잘생긴 애들 보면 막 주눅들잖아. 주눅 안 들어? 주눅 들어야 돼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인기가 없어. 막 누가 막 노래 춤 잘 추고 막 이러면 부럽다. 난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말고 중학교 때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저희 어중간함이었거든요. 어중간함.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어중간해요. 공부도, 외모도, 성격도 다 어중간해. 그러니까 뭐 전혀 주목도 못 받고 최악이죠. 어중간. 차라리 못하면 딴 거 빨리 포기하든가 할 텐데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뭘 갖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의지했다가 아니지 저것도 해봐야 되지 이렇게 양서류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하는 무기가 헷갈리게 돼요. 잘못 택하게 돼요. 마치 손흥민 이강인 그 사건처럼 난 탁구 칠 건데요. 이것이 당신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택하는 무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제가 가장 친한 어떤 분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요. 중1 때 이거 넘어갈게요. 학교에서 은근한 따돌림 당했대요. 은근한. 그래서 나는 힘들었겠다. 중1인데 여러분한테 중1이 어딨어요? 중1이잖아. 중1 계약했어. 계약하고 한 몇 주 만에 은근한 따돌림 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학교가 싫잖아.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냐 봤더니 자기에게 있는 무기를 잘 선택하고 사용한 거예요. 뭐였을까?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요. 일찍 등교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 하느냐? 자기를 따돌리고 좀 힘들게 하는 친구의 자리에 가서 뭐 할까? 청소? 그럼 착한 거다. 뭐 나쁜 생각한 거 아니지 너희들 막못 그런 거 아니고 그 의자와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를 축복하고 또 이 친구의 마음이 풀려서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손에 쥐어야 하는 무기를 정확히 아는 거죠.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성도가 크리스천이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이거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한 케이스죠. 만약 이거 헷갈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 몰래 이렇게 훔쳐놓거나 막 찢어버리고 막 같이 해코지하고 막. 여러분 좋은 선택 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냐가 무기에 따라 달라지듯이 그 친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선택하는 법을 취한 거죠. 무기를 잘 선택한 거예요. 무기를 잘 선택한 거. 여러분도 한 학기 이번에 살다 보면 일어날 거예요. 공부에 스트레스든 관계에서 어려움이든 심적으로 건강이 무너지든 그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인의.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반성했어요. 뭘 반성했냐면 요 당시 기억납니까? 작년까지 여기 있던 거 기억나죠? 예배 드렸던 곳. 지금은 되게 좁아 보이지.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말한 적은 없지만 제가 꽤 자주 저는 교회에서 이제 주중에도 일하니까 꽤 자주 저 빈 공간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 불도 꺼져 있고. 근데 제가 저기서 마치 그 중학교 1학년 그 아이가 했듯이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중에 꽤 자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앉을 우리 아이 누군가가 예배통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반성했다 했죠. 좀 전에. 왜 반성했을까? 그 여자아이라 했네 벌써. 그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면서 내가 반성이 된 건 내가 여기로 이사의 원인으로는 그걸 못하고 있어. 내가 반성이 됐더라고. 내가 여기 여러분이 빈 의자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너무 반성이 되는 거야. 나도 내가 너희들이 향해서 이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무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학기에 내가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친구 어떤 거에 있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걸 어떻게 쓸지 오늘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온갖 궤변. 아까 말한 거예요. 야 얼굴이 그러면 안 돼. 또 성적이 그게 뭐니? 야 너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말하는 거야. 아 나 이래서 안 될 거야. 아 나 아직 가망이 없어. 난 너무 어중간해. 이런 모든 궤변과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디로 간다고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오직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힘이에요. 아 그래 모든 잡다한 것들 십자가 앞으로. 다 십자가 앞으로 놓고 거기서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이 이 1학기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 뭘 붙들지 어떤 무기를 손에 쥐어지지. 나 이번에 성적 올려서요 칭찬받고요 그것도 좋은데 그게 여러분의 무기가 돼서는 안 돼요. 성적 떨어지면 무기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무기, 빼앗기지 않는 무기, 이 하나님의 능력, 성도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이번 학기 한 에피소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무기를 잘 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넘어갈게요. 누구죠? 예,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스토리 다 아니까 굳이 말 안 할게. 근데 여기서 내가 인상적인 몇 개를 짚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시작할 때 사울 왕이라는 분이 다윗이 이렇게 싸우러 나가겠다 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일로 와. 그래서 사울 왕이 입던 자기 군복을 입히고 헬멧을 씌우고 무기를 줘요. 얼마나 왕의 무기잖아. 좋은 거겠지. 근데 다윗의 반응이 재밌어요. 이렇죠. 한번 입어봤더니 익숙하지 않아요. 좀 해봤더니 어색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럴 수 있죠? 자신에게 있는 다른 무기가 있으면 아닐까요? 그게 뭘까?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가 뭘까요? 그냥 뭐 돌 잘 던지는 거? 아니요. 다윗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여기에 나옵니다. 보세요. 골리앗에게 말하죠. 골리앗, 니는 칼과 창과 뭐 다 들고 나오지? 그게 너의 무기구나. 그게 너의 손에 쥐어진 무기지? 내게 주어져 있는 손에 있는 무기는 뭔지 아니? 뭐라 그래요? 만군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너와 내가 택한 무기의 차이야. 지금 다윗은요 이 싸움이 정확히 뭔가 도구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한 싸움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들이 풀어나겠다고 확실히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맨손으로 이렇게 나가요? 죽어! 그럼 죽냐? 골리앗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좋아하는 짧은 성경의 표현이 있거든요. 이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딱 갑옷이 없어. 이런 옷이야 그냥. 골리앗이 저기서 막 와. 근데 뭐예요? 우양우 좌양좌일 수도 있고 가서 막대기 들고 뭐 한 거예요? 시냇가에 간 거야. 매끄러운 돌 5을 챙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왜 감동이었냐면 보세요. 내게 손에 쥐어진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덤벼! 라고 하면 보통은 돌 하나만 챙겨요. 한 방에 끝내겠어. 왜?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시니까. 근데 다윗은 늘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죠? 늘 자기가 해왔던 대로 자기의 실수, 연약함들을 다 알고 5개를 챙겨요. 왜요? 한 던졌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던졌는데 피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이게 평소 다윗의 삶에 농축되어 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싸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감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를 택하는 법이죠. 내 손에 쥐어진 소중한 무기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의 매끄러운 돌 5개는 뭡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뭘 내가 마음에 준비해놔야 될까요? 우리 수련 때 했잖아. 하나님 예배하고 큐티하고 저는 이 그림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무게야 있다면 어떻게? 수련 때 배웠죠. 큐티도 하고 여러분 큐티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모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게 있는 무기가 뭐지? 나 무기 없는데요? 준비하세요. 크리스천만이 손에 줄 수 있는 무기. 크리스천이 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준비했던 태도처럼 여러분의 태도여야 해요. 이번 학기 여러분 손에 쥐어진 무기 그럴 걸로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거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물맷돌이 벗어날 수 있다니까. 물맷돌 하나가 빗겨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지 않니 우리? 거룩한 서사 기대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좀 찬양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새 학기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께 나갑시다. 다윗의 그 심정을 기억하고 우리 손에 있는 무기를 떠올리면서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무기가 잘못됐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그럴 때요 내 손에 쥐어진 무기를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따 모든 것을 십자가 앞으로 날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신 이분을 의지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또 무너져도요, 보이는 상황에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무기가 뭡니까? 예수 능력이 나 양서류 신앙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 하나님을 붙듭시다.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이번 학기 동안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그 무기를 손에 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상징적으로 수련회 때 연습했죠? 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번 새 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내가 더 뛰어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눅들고 싶지 않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무기, 골리앗처럼 세상과 똑같은 칼 들고 똑같은 방패 들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꿰뚫어 본 건 뭡니까? 이 싸움의 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소중한 무기를 손에 쥔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들은 내가 버리지 않고 촌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양소리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달라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잘 준비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꿰뚫어 봤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의 삶에서 다가올 어려움과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무너지는 것들, 또 내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무기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처럼 칼을 들고 그들처럼 무기를 갖추고 그들처럼 방패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지하는 이 무기를 내 손에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무기를 내가 떨어뜨릴 때마다 다시 한번 주어서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손에 꽉 쥔 채로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느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서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법, 내가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무기를 잘못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차 싶고 이 무기로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가 잠시 쓸모없고 촌스럽다 여겨 버렸던 그 하나님의 무기를 다시 손에 쥐어들고 매일 아침 집문을 열고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이미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과 약속들과 주님께 고백했던 나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손에 쥐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 5개를 소유한 자로서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 상황이 또 부딪히는 환경이 다를지언정 이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우리의 능력의 무기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끄러운 돌 5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세상의 무기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이번 학기를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속으로 모이겠습니다. 네, 혜린이는 앞으로 와주세요. 상훈이랑 혜린이.